28장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이렇게 줄을 이루는 그런 말씀, 어제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29장 앞에 전반부 14절까지 묵상을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28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특별히 31장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장의 특징이 이렇게 슬프다, 오늘 이제 슬프다고 시작을 했고, 28장은 화로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 어떤 그 수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28장 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애통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아리엘은 누구죠? 예루살렘의 그런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매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아리엘이라는 뜻이 그게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언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아리엘이 과연 뭐길래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가 나한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 그 아리엘이라는 그 뜻이, 그 문자적인 뜻은, 아리라는 게 이제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이온, 사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이 아리엘이라는 또 뜻이 그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내게 너가 번제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이제 통하는 것이죠.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거룩한 불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아리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리엘이 비록 예루살렘이고 또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렇죠, 도성으로 삼고 거기에 다윗성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성을 보호하시고, 정말 그래서 그 다윗의 성 시온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던 그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 같았던 그런 장소인데,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절기를 드려서 그런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다윗이 진을 친 그 성읍을 번제단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계속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괴롭게 하시는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정말 그 임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서 너를 칠 것이다.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어떤 외세를 끌어들이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가 낮아질 것이다, 겸손해질 것이다, 땅에서 말할 것이다, 내 목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낮아졌으면, 망했으면,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쵸? 예,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정말 그들이 티끌에서 겨우 말소리가, 목소리가 겨우 거기서 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그런 어떤 기도의 메시지일 기도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리엘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유는 이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5절에 그럴지라도 그렇게 내가 할 것인데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초점이 조금 바뀌어지죠. 너희들한테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를 공격하는 대적을 내가 그들을 티끌같이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티끌같이 흩어버리고 날려가는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데 이 대적을 끌어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강포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도구로.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강포한 자, 이 대적을 물리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로 나오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이중 메시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이죠. 그렇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와요. 그렇죠? 동시에 나와요.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그렇죠?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죠? 사망과 맹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제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시온에다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놓겠다. 지도자들을 바꾸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갑자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또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이 자식을 징계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데, 또 동시에 그 심판의 도구가 교만해지면은, 또 너무 그 도를 넘어가면은 또 그 정말 그 심판의 도구를 또 심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보면 못하시는, 갈팡질팡하시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긴 하지만 어느 선에서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순식간에 갑자기 이 강포한 자 대적의 무리가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되느냐? 6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이죠.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아래를 치는 열방의 무리, 모든 열방의 무리들을 그 아래를 쳐서 곤고하게 되는 모든 자들, 곤고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징벌하시는데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제 막 코앞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그냥
삼켜버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꿈을 깨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허상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갑자기 완전히 그냥 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죠. 참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그래서 우리가 꿈에 먹었어도 배부르지 않고 깨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꿈에 뭘 마셨는데 그래서 시원한 것 같은데 깨어나 보니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들의 입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잠시 잠깐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져요. 그렇죠? 우리 여기 매일 성경에도 해설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저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아수르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그렇죠? 701년 BC 701년에 예루살렘의 코앞에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망했구나. 대적들이 그냥 코앞에까지 당도했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죠? 빨리 돌아오란 얘기죠.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녀를 혼내면은 기가 꺾이고 그렇죠? 의붓 엄마 아니야? 의붓 아빠 아니야? 막 이러고 그냥 이상한 생각할까 봐 또 다시 얼르고 그렇죠? 때리고 얼르고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그렇죠?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갑자기 또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고 놀라라고 얘기하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의 현 주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긴 하시겠지만 그들의 지금 현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어떤 현실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지 않고 독주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취해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 주셨다.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이유가 마치 무슨 마약을 먹은 것처럼 무슨 마취가 된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특별히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이 그렇게 되게 그 영이 그들을 덮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격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고 선견자들 같은 내용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굳이 따진다면 선견자는 본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이 감기게끔 듣지 못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누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계시가 11절에 마치 봉한 책처럼 되었다. 책에 이렇게 봉해져서 그걸 열지 못하는 책이 되어버렸다. 열쇠가 있지 않고서는 열지 못하는 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책이 있어봤자, 계시가 있어봤자 전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한테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여니까. 그렇죠? 그를 모르는 자한테는 내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를 아는 자는 내가 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봉한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그냥 덩그러니 놓아져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외식으로, 그렇죠? 가식으로 입술로만 공경하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다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다 하는데 그들의 중심,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짓을 해요. 이렇게 한 지 오래된 것이죠. 그렇죠?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들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그렇죠? 점점 더 무뎌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있으세요. 깨닫게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깨닫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으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자기 손에, 자기 손아귀에 있다. 그 자녀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가 제대로 크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죠? 이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뒷전으로 놓고 그 말씀에서 일부만 자기들이 따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모든 뜻을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마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영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봉한 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 우리 사실 28장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 이사야의 그런 가르침을 조롱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가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무슨 갓난애냐? 우리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렇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너의 가르침이 그런 거야. 우리한테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ABC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한다면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접하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촉촉하게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곡식이 자라게도 합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죠. 마르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받으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본문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대신한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일정한 손을 씻는 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식을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집에서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 자체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고르반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만 해놓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딴짓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은 다 저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고르반이라는 다른 그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진,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진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아주 그냥 몬스터가 그렇죠? 생겼어요. 괴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다른 뜻도 해석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천히 여기는 자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기이한 일이라는 게 3번 반복되죠. 우리 어저께도 나왔었어요. 그죠? 기이한 일. 여기서 또 다시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왜 기이한 일일까요? 어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블레셋과 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같은 그런 그 위력으로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공격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시고 총명이 가려지게 하시는 그런 역행하시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다가도 그들을 심판하는 그 대적을 또 물리치시는, 그렇죠.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도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내중심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을 항상 내 편이야. 감사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입맛에 맞추는 그런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심판주십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죠. 내가 맞춰야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 그 사이에 나오는 순식간에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너무나도 두렵고도 또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아버지,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되게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기도 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 참 어미하심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맞추는 내 자신이 주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로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